자, 23년도 1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시작의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요. 출발의 역사가 되어 지름길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작에 잘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잘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자기 육신의 욕구 욕망을 바라는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 사람이 가난했던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우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난에 찌들리니까 날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권세자들과 부하에서 그들과 다니서 그 위에 올라가고 어쨌든 그 욕망이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가난으로 돌아가죠.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덕질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도덕에 의해서 맛을 보고 도덕에 의해서 자기의 뭔가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면요, 그 도덕질하는 데에서 벗어나집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걸 갈취할까? 벗어나지 않아요. 몇백억이고 몇천억이 있더라도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부심은요, 저것은 내 것이라고 보이면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주시는 말씀이 너무 광대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430년 이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같이 많은데 내 백성이, 내 후손이 4대를 불의한 자들에게 거기에서 그를 지배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차만차로 참 많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선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바른 길, 지름의 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역길로 가고 잘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잘못하면 교만의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가고 불의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우겨 싸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남세에서부터 발행했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심령을 가진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없었어요. 의식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의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에는
약 1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추대하고, 야,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백성. 근데요, 애굽인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팽창하고 더 잘 되니까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핍박이 시작이 되면 이들이 이제는 핍박하면서 애굽인들은 농사를 짓고 땅에서 이제 경작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했는데, 자,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처량한 직업으로 봅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이 천하지 대본이라고 농사 짓는 데는 집을 잘 짓고 그 지경을 자르고 지경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부를 누리잖아요. 근데 이 목축업은 내 사람이 좋은 대로 이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가축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목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축.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삶이 다르죠. 생활수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학대가 시작을 됐는데요. 학대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들이 자기 조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인들에게 4대를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과 야곱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하갈의 족속과 그둘라의 족속에 의해서 지금도 그 하갈의 이스마엘은 지금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라와 이 하갈의 이스마엘이 결집해가지고 그들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의 수니파, 이란의 그 파가 달라져요. 그냥 그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들은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전혀 없습니다. 애굽에도 바뀌어 신분이 없죠. 자기네들 준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의해서 내 후손이 나 창대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50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보면 동으로 이전 전국으로 금으로 이루어진 그 이스마엘 돔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세워진 지가 1500년이 됐는데도 그게 무너지죠. 우리는 그런 것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항상 나라는 존재는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바라는 실상이 알고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모르면 이 머리가 멍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고 세상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라면 하늘의 것은 간절히 소망 가운데 삼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사랑의 세계가 들어가지 않아요. 응?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주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이스라엘을 내려갔던데요. 엄밀하게 보면 자손은 이스라엘, 야곱의 열매들이에요. 응? 야곱의 열매라고. 근데 그 열매가 430년 동안 지나보니까 열매가 가치가 전혀 없이 창조의 근본이 흙으로 돌아간 거야. 어? 명색은 이스라엘인데 명색을 부르곤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는 본색이 근본이 흙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지체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신분입니까? 잘 기억하셔서 내가 비록 지금 흙이라면 내가 흙의 신분에서 세상의 부귀와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아버지요 세상의 저 물력과 권력과 세속과 자랑과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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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하려고 그런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광의 길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은 홍해를 가르고 진리의 길로 가르고 그 길은 평탄의 길이요 영원한 진리의 길이요 지름길인 줄 믿으세요. 응? 그 길을 가자고. 할렐루야. 세상 것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점치는 것은 10가지 재앙으로 구분돼서 람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에서 이제 8째 재앙에 의해서 7째, 5째 그들이 물고기 신분을 주시고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거듭나고 9째 재앙에서 애굽인들은 캄캄으로 이스라엘은 광명 그리고 이들을 람셈으로 인도하고 열절 애굽인들은 캄캄으로 가렸다는 것은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42절에서 이는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 속에서 출발을 잘 해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이 광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종을 분정하셨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 만민 중에 그리고 조상을 보면 예수 믿고 예수 용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던 우리 조상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너무 많지만 지금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요,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땅에서 재능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응? 세세들이 나를 보고 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응? 감사로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감사로 찬송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응?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그 만민 중에서 선변해서 나라는 선택받는 그들에게 애굽인들은 캄캄한 이스라엘 광명으로 밝혀서 아홉째 장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를 인도하시더랍니다. 때로는 홍해를 열라 홍해를 흐르고 때로는 가난과 어려움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백성들이 있고 때로는 아멜렉 군대와 미디안과 불의한 자들 위해서 큰 순환과 어려움과 역경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과연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그 황망한 모래사막을 우리가 40년 동안 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나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가시는 거지. 두려워할 것이 없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요, 평탄한 길, 좋은 길로 가려면 망해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길로 가야 돼요. 남들은 잠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참 일어나기 싫어. 요즘 따뜻한 이 발구둥이에서 방구둥이에서 참 이러고 졸음을 하고 일어나기 싫죠.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당신이 이틀 금식하면서 그 어려운 시련을 참 견디지 못해서 참 힘들게 하는 걸 보았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 진짜야, 진짜.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입장이고 우리가 행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평탄한 길, 좋은 길 가는 것. 우리가 때로는 세상 영역에서 참 기쁨이 있고 실학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어요.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응? 무슨 날이다, 명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리잖아요. 응? 그러면 자, 분별하세요. 세상에 기뻐할 걸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영화롭고 아름다운데도 즐거울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응? 그 기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기쁨. 그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 괴로움당하는 자, 슬퍼하며 낙심한다, 탄식하는 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되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 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응? 그 받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기쁨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에서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국고성입니다. 응? 국고성에 의해서 이들이 발행하여, 자,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유월절 예식에서 이들이 이제 집에 인방과 설주에 발라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이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시죠. 허다한 작전들, 예? 장자의 죽음을. 그리고 이들이 열절 예식에 그 양을 고기를 먹으면서 발교되지 않는 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남새에서 발행해서 푸른 기둥과 붉은 기둥이 숫꽃에 이뤘죠. 숫꽃이라는 것이 애굽의 숫꽃이 있고요. 우리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쪽에도 숫꽃이 있어요. 그 의미가 다르지만 숫꽃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녀를 낳는다 그래도요, 70명이 내려와서 430년 동안 장정만, 여기서 장정은요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노인, 어린애, 그러니까 장정이라는 내용은 거의 20대 이상, 50대 이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60만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55만인가 뭐 줄었다 그래요.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줄었다. 북한에는 200만이거든요. 우리는 2년 지금 4개월인가 복무기간이 그런데 북한은 10년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우리 5,500만인데 북한에는 3,500만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의 정예부대는 200만이에요. 이들의 장정이 60만 가량.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다한 잡족이라는 것은 애굽인들과 그리고 많은 이들 장자의 죽음을 명쾌해서 이스라엘 장막에 들어가 장자의 죽음을 면고 유월절 예식을 행한 자들, 유월절 예식에 떡을 먹은 자들, 그리 허다한 잡족이 통일하시다. 그리고 양과 소와 허다한 생축인데요. 이들이 업이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육축을 기르는 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왔어요. 바로가 너희만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아니다. 우리의 소유물이나 우리의 자녀나 모든 다 함께 가라. 아니다. 너희 자녀만 데리고 가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새끼, 소새끼, 말새끼, 아니면 염소새끼 한 마리 두지 않고 우리의 소유물을 다 가지고 나와요. 이들이 장자가 죽음을 보고 장자를 죽고, 응? 너희들의 소유물은 우리가 뒷끌어라도 소용없으니 다 가지고 나가! 다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응? 그게 여기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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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났다. 우리의 39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이런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여 숨겼더라.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더니. 그렇지? 자,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왔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데리고 한 자들이 이때까지 거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 자기가 출생한 곳이고 자기가 자라온 곳이고 자기가 성장한 곳이야. 응?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 안에 오고 예수 안에 듣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 조상적인 방이된 거 이거 다 떠나는 거예요. 어때 신앙이야? 응?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이루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어요. 아무 양식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우리 15장 13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에 양과 소를 이렇게 번제를 했는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할례 예식은 이제 이스마엘을 16장에서 나오고 17장에서 이 다 사라의 약속의 아들을 주기 위해서 할례 예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종이든 어쨌든 이스마엘을
나이가 성령에서 할례를 했고 또 아브라함도 이때 할례를 했대.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창대한 후손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선별해요. 이들이 애굽에서 뭐예요?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하는 구름기둥과 불길로 인도하는 특별히 선별된 자가 됐잖아요. 응?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허다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마엘에 의한 이가 있냐? 아니면 그들 나라에 있는 족속이 있었냐? 그들이 전혀 없어. 그러나 애굽에서 10가지 중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들이 광명으로 밝힌 그날에 허다한 작전도 그 안에 이스라엘 광명으로 들어오며 똑같이 대매해줬다. 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데 앞으로 6월절 예식인데 할례를 받는 자가 6월절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거든. 근데 우리 바울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430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4대니까 400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30년을 플러스 했어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지체야. 이게 뭐를 의미해요? 응?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에 몇백만 몇백 이런 군대가 있지라도 하늘의 군대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응? 이 한 영혼 특별히 부족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거치도 못하고 어려운 역경이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안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적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적인 이거를 바라보면 참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안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좁은 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과 쫓김과 불의함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10가지 제왕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강가으로 이스라엘은 광명으로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함, 광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함 받아야 되잖아요. 이 광명의 세계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흑암이 너희에서 흑암이 야 땅을 덮으며 야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거기서 임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열방은 그 빛으로 열왕은 그 광명으로 빛과 광명이 달라요. 열왕은 그 광명으로 광명을 쫓으러 나올 것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광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응?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 광야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하는 자는 그 어려운 역경과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군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그 길이 순탄의 길이고 좋은 길이요 의로운 길인데 나라는 존재가 발동하고 나라는 존재가 앞서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떠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를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아멜렉이 와서 우리의 모든 거 다 뺏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주변에 보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놈들이 없는 신놈들은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나는 소잡고 양잡고 부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들과 같은 특별한 선택받으셨고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날마다 눈물 흘리며 푸른 기운과 불기둥을 흘려 예배하고 찬송만 합니다. 저들에게 허락한 기쁨, 저들에게 좋은 잔치, 저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기뻐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 내가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길 가운데에서 이들을 수정시켰죠.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근데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마라에 쓴 물을 이리에 먹는 자마다 쭉쭉쭉쭉 뻗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래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이 물을 먹여라. 근데 그 쓴 물이 바뀌어져서 단물을 먹이니까 이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근본도요, 썩는 것을 먹을 때에는 모든 것이 정죄하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단 것을 먹으면 생명력이 일어나요. 그렇지? 응?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지지 않아. 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응?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 명령과 율례와 균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군대가 애굽에서 다 나와서, 자,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밤이었다 그래요. 응? 우리의 삶이 지금 캄캄한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먼 잃을 것이 없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신분은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에요. 응? 순종의 영광은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 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고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대대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이들이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이 대대로 지킨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떤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캄캄한 세상에서 나를 건지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킵시다. 이거를 지켰을 때 23년 12월 25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시작의 첫 발을 잘 딛어야 크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법으로 와서 애굽에서 그리고 30년 동안 시련에 연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수종 주시고 천군천사를 이어서 공생의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난 12월 25일 날 성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해 안 되면 올해 역사한다. 시작의 역사가 잘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어요. 어? 조금 후에 네가 나를 조금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나 조금 후에는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더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이 길에서 거듭났어요. 오직 우리 지금까지 계속 말씀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요, 출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서 나왔다 그랬는데요.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역사는 이 생활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거룩한 추초인 반석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6절 예시입니다. 6절 예시가 우리가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요, 애굽에서 무슨 6절 예식이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요, 너무너무 귀중한 6절 예식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응? 인방과 설주에 발랐는데, 아니 그 무슨 집이길래 다른 데는 다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장막에 관한 허다한 잡종이나 어떤 장들 그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보존케 했어. 응? 이게 보통 6절이에요? 사망, 죽음에서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이 집에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노상이나 산이나 어디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집에 들어가서 행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집이 없다면 생활 거처가 없잖아요. 이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말하면 하늘의 성전을 덧입는 것입니다. 응? 자, 그래서 우리가 6절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6절 길려가 이르 지방 사람들은 먹지 못하라. 각 사람이 도로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리는 종은 할례를 받은 할례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할례는 창세기 집전자 이스마엘 나고 이제 특별히 구분한 백성으로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 자, 그러므로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해. 그러니까 거류민이라는 것은 애굽인들을 얘기하죠. 응? 애굽인. 6절 예식이 애굽에서 행했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먹지 못해요. 품꾼, 그들은 먹지 못해요. 품꾼은 우리 집에서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루 일하고 품꾼 받아가지고 가는 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인가 거기서도 품꾼들이 나오죠. 이 품꾼들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둠에서 광명으로 구분된 자들 말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들이 유월절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13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이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소망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지체, 여기에 풍뿐이나 거리민들이나 바뀌어지지 않는다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임하게 했어? 그들에게 역사하시겠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예식이나, 응? 아니 10가지 제약이나 유월절 예식이나 애굽의 아주 광야에서 40년 시련년들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는 일이나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이 유월절 예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남성으로 왔잖아요. 응? 이 말씀의 세계를 잘 음미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서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마병도 금는데 특별병을 가지고 역병성을 가지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이게 극락을 해서 가까이 졌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군병들은 아무리 사람이 빠르다고 해도 말과 특별병과의 예전인데 그들을 따라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말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독수리같이 빨리 날아갈 수 있어? 응? 하나님의 세계에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집에 먹되 그 오이를 조금 더 집밥 깨내리면 뼈도 껍질 마치리. 자, 먹고 남은 것은 불에 소멸하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회중이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42장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의 법을 지키라 그랬죠. 근데 이 유월절에서 날마다 아니 달마다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은 이 유월절 예식을 만찬선상에서 예식을 많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이요,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켜. 그래서 우리 이제 정월 14일 유월절 예식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지체야 유월절 예식을 다음 주에 합시다. 그럴 때 날마다 해요. 우리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고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천군 전세의 호령의 나팔을 임하실 때까지 그 길을 행하는 거다. 응?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나 여호와의 율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녀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키시. 할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인치방법입니다. 율법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할례로 하나님께 할례를 인침한 거야. 응?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양육하고 기름 부어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 같이, 인침한 것 같이, 구약의 전무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인침한 것 같이 할례를 난제판. 바울도 이것을 주장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신입니다.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얻고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를 아버지 강조하죠. 그런 거지. 근데 이 할례를 하면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거야. 똑같은 대우. 응?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이거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자와 이방인들이야. 그들이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권세로 이스라엘의 영광의 세계, 아들의 영광을 있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모르는 자는 못 들어와. 그렇지? 그러면 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굉장히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으니까 그런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는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식을 했어. 근데 여기에 허다한 잡종들이 할례를 예식을 하면 똑같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문은 밝게 열려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밝게 열렸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사망에게는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죠. 생명에게는 좁고 협소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러셨는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너무 활짝 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망령되이 걷는 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그런 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이든 어떠한 입장이든 참 낮고 천한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존경 받는 선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교만에 대한 얘기는 에레미야 48장 20절 22절인데요. 이 모압과 이제 모압인데요. 그는 지극히 교만하고 장호하고 거만하고 자족하여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첫째도 교만하지 말고 둘째도 셋째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서는 순종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직 순종이에요. 제사보다도 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야, 본토인이나 너의 중에 우고한 이방인이나 이 복이 동일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자기 손해보는 기분이야. 애굽에서 10가지로 해서 이들이 흑암에서 강로로 구분됐죠. 근데 허다한 작적들이 할례 예식을 했다고 이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면 말이죠. 억울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세계에서 할례 예식을 하거나 뭐를 하는 그 자체에는 벌써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운영하시고 평화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이들이 왕을 자꾸 세워달라는, 우리가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에브라임이나 유다 여기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베냐민의, 그것도 베냐민 족속이 아닌 기브온 족속 사울을 왕을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를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할례 예식에는 동등한 입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참 겸손하고요, 잘해도 못해도 안 돼. 응? 그들이 2번의 실수에서 패하시는. 근데 다윗은요, 2번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잘못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관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 의미가 다르잖아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야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앞에서 41절이요, 오늘 21절.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다 나왔다. 아멘. 이 시작이, 23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응? 캄캄함에서,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불의한 곳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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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빛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거기서 나와야 돼. 우리가 다짐해서요, 23년대는 다른 게이런 게 없고 진리의 영광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갑시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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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시고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와 영광 바라는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이 시에 3년 새해 맞이어 오늘 둘째 주를 봤어.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시면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사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